민족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상의 고착, 살아온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이들의 뿌리 깊은 죄성, 또 이 나라 안에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범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그 약점들이 민족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다루게 될 텐데, 제가 주제들을 삼은 게 아니라 이것을 먼저 이렇게 주제별로 연구를 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갈 건데, 책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카하시 도루라는 일본인이 쓴 책입니다.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엄청 있는 책 같죠. 예. 왜 이런 책을 썼느냐? 어쩌다 보니까 일본이, 내일 일본 선교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로 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당황을 한 거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조선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그것에 맞게 이 식민지 지배를 잘하고 여기를 이제 우리 땅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부터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카하시 도루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학교도 세우고 이것저것 하면서 이 조선인들을 계속 면밀하게 분석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의 경기고등학교에 부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실제 지금의 이제 서울대 국문과, 그때 당시는 이제 경성제국대학 조선어 조선문학 전공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의 동국대 총장까지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 나라에서 가르치고 하면서 조선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가르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이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지, 그 조선 총독부에서 이거 이제 가져다가 이거 비밀 조사 자료다, 이거 철저하게 이 민족에 대해서 분석한 거를 이거 귀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논할 때 이 사람 빼고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다카하시 도루의 연구가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사람들마다 이렇게 가진 죄들이 있는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때 많이 들었던 게 있어요. 세븐 데들리 신즈라고 7가지 치명적인 죄, 이런 거 이제 설교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기억나십니까?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이런 거, 인간의 어떤 7가지 핵심적인 치명적인 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벗어나야 된다,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민족에는 어떤 약점이 있냐, 그거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들을 조금 보고, 옛날 자료니까 우리랑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참고해 가면서 우리 인생, 우리가 조금 이 시대에 꼭 한국 사람들은 꼭 그러지, 나도 이 문화 속에서는 내 미래를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그냥 요 분위기 속에 이제 파묻힐 수가 있다, 이거 벗어나는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특징이 있어요. 10주간 하겠다는 거겠죠. 혹시 몰라, 이제 설교가 도저히 안 되면 도중에 끊고 이제 딴 걸로 갈 건데, 2가지는 절대 안 고쳐진다 그랬어, 이 사람이 말하기를. 처음 2개 하는 거, 그리고 5개는 개조할 수 있다, 나머지 3개는 엄청 좋은 거다. 얘네들 조선인들의 엄청난 강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좀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피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 평가가 뭐냐? 제목이랑 똑같아요. 사상의 고착인데, 생각, 철학, 이미 하던 거 절대 안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이 절대 안 바뀐다.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주제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 그죠? 우리 인생의 변화를 추구할 때, 인생의 도약을 추구할 때, 나는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잘 안 바뀔 거야.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 그리고 엄마가 했던 거, 부모가 가문이 내려왔던 거, 사회적인 압박감, 주변 학부생들, 주변 학사애들이, 주변 교수님들이 말하는 그 길, 그거 벗어나기 넌 진짜 힘들 거야. 왜? 우리나라는 주체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상이 우리 인생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 한번 들어와 버리면 절대 안 바꾸려는 성질이 있다. 사상의 고착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변화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전통의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뿌리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깨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나쁜 죄 짓는 방식으로 오지 않고, 내가 이미 해왔던
그냥 우리 사회는 이렇게 살면 칭찬받아,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는 행동과 인생의 방향을 그대로 정해놓고 예수님 오셔도 안 바뀌는 게 전통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윤리적인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좀 자부심 가지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다. 손 씻지 않고 이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왜 손을 안 씻고 먹어? 우린 전통적으로 성경에는 없어요. 손 씻고 먹는 게 습관인데 저 손 안 씻는 거 보고 더럽다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 손 씻으면 좋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점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손 안 씻으면 너 인생 잘못 사는 거야. 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 이거 외식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을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전통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도 버리지 못한 내가 의로워지는 방식. 이게 전통이에요. 전통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도 버리지 못한 내가 의로워지는 방식. 더 쉽게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믿고도 점검해 보지 못한 내가 살아왔던 방식.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도 점검해 보지 못한 이거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 방식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래서 그 살아왔던 것에 따라서 내 삶이나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대로 이 바리새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내 삶에 주시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난 이게 사명이다. 주체적으로 튀어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면 되나 보다.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회에서 여기 대학 들어가면 칭찬해 주던데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생각 가지고 평생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인가? 한 번도 점검해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사상이 고착돼서 변화되질 않는다. 들어보십시오. 첫째, 사상의 고착이다. 고착성은 유동성과 반대다. 이것은 조선인이 한번 어떤 사상을 수용해서 이를 자신의 사상으로 삼으면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즐기며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을 받아들인 당시의 동기가 무엇이었던가는 묻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왕이 이런 것들을 시행했다든지 입시 제도가 이렇게 한번 바뀌었다든지 한 번 시행만 하면 우리 왜 그렇게 하게 된 거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린 원래 그래 왔어. 그게 맞아. 그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가 풍수지리설. 지금도 있죠? 배산임수. 여긴 자리가 안 좋아. 맨날 이사 가면은 여긴 이거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맨날 내 속으로 네가 어떻게 하냐? 나 목사다. 목사가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지. 속으로 그러거든요. 좋은 자리가 아니라 맨날 욕한다. 그 풍수지리 언제적인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한편 풍수설과 같은 미신에서도 그러한 특성을 잘 볼 수 있다. 죽은 이의 묘지의 위치에 따라서 자손에게 길흉화복이 미친다는 사상은 신라 말기에 이미 그 싹이 보이는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더욱 성하게 되었다. 그 기술은 점점 정밀하게 진보했고 가끔 풍수설을 배척하는 지식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사회 전반의 믿음은 완고하게 변할 줄 몰랐으니 오늘날 대다수의 조선인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믿지 않는 이가 없을 지경이다. 여러분도 좁은 산소 한번 가본 적 있죠? 자리 안 좋다 그럼 나도 쿵쾅쿵쾅하죠. 그럼 먹을 것 같죠 막. 그거야 그거. 우리 안 바뀐다니까요. 이 말이 예언이 맞다고 우리 절대 안 아무튼 여긴 안 좋아. 뭔데? 근거 없어. 그냥 여긴 몇 자리가 안 좋대. 그 한마디 막 들으면 그냥 막 벌렁벌렁 해가지고 옮겨야 된다는 둥, 파묘를 해야 된다는 둥 난리 부리고 우리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들 건데 고려시대 때 이렇게 부인 예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복장 중국에서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딱 봤는데 헉 그랬다는 거예요. 헉 니네들 이걸 왜 입고 있어? 이거 고대 중국 나라 하은주 그리고 당나라 때 입었던 건데 송나라 때 그 다음이거든요. 송나라 때 왔어요. 이미 중국에서도 자신의 옷이 다 바뀌었던 거야. 근데 옛날 당나라 때 있었던 옷이 한국에 왔는데 중국에서도 바뀐 거를 한국에서 그대로 입고 있다는 거야. 딱 보고서
너 어떻게 이걸 입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전통 복장인데 왜 이걸 아직도 입고 있습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송나라 사신 유교와 오식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관에 있는 동안 연회 때에 우리 옷차림으로 단장한 여학공을 보고 불러다가 계단 위로 오르게 했다. 이 악공들 온 얘기예요. 그들은 넓은 소매 옷과 큰 치마를 가리키며 이것은 모두 3대 고대 나라 하은주의 중국의 복색인데 아직도 여기서 입을 줄은 몰랐다고 놀라워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부인 예복이 모두 당나라의 옛 복식임을 알고 놀랐다. 이게 당나라 거였어요? 그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입으라니까 입은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이 민족 자체의 특징이 약점이 뭐냐? 얼마나 주체성이 없는지. 우리 이거 왜 하는 건데?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어디서부터 온 거야? 왜 이걸 실행하면 뭐가 좋은 거야? 묻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 민족적인 약점인 줄 알고 우리가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목과 같죠. 살아온 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냥 이 나라가 그렇게 살 뿐이지.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뿐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다. 변화되지 않는 그 고정관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우리나라 엄청 빨리빨리 바뀌는데요?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사상의 고착이 문제래. 아닌데? 우리나라 빨리빨리 다 바꾸잖아요. 여러분 차 맨날 바꾸잖아. 맨날 신혼팀들은 계속 차가 바뀌어. 어디서 돈이 나는지 계속 차를 사. 계속 차를 바꿔. 여러분 아이폰 여기 뭐 무슨 그 뭐 모토로라 있습니까? 모토로라 있냐고. 아이폰 뭐 17 나왔다고 뭐 갤럭시 하여튼 그러니까 느끼는 게 뭐예요? 아 목사님 우린 바뀌었어요. 이제 민족성이 이제는 막 변화합니다.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명심해야 될 게 뭐냐? 바꿀 줄 모르니까 보이는 것만 바꾼다는 거야. 그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 가문이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의 방향과 전략은 바꿀 줄은 몰라.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걸 주체적으로 할 줄은 몰라요. 근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만 바꾸는 거야. 우리나라 특징이 뭐예요? 타고 다니는 차 바꾸고 아이폰 바꾸고 옷 바꾸고 IT 뭐 온갖 기술, 신기술 적응 엄청 잘하죠. 뭐 신곡이 나왔네, 신기술이 나왔네, 뭐가 트렌드네, 이런 막 바뀌는 척을 한다고. 여러분 속지 말아요. 내가 되게 트렌디한 척 느껴지거든요. 하는 일들 보면 다 똑같아.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아무도 고민 안 해. 똑같은 대학 다니면서 똑같은 학과, 똑같은 인기 직장 그냥 계속 다니면서 뭐만 바꿔요? 보이는 것만 다 바꿔. 아 몰라, 그냥 이직하면 되는 거 아닐까? 몰라, 그냥 유학 가면 되는 거 아닐까? 그대로 사는데 삶의 방향은 안 바뀌고 보이는 것만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못 변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본 것 중에 우리나라는 51%의 나라라는 거예요. 51%가 중요하다는 거야. 49까지는 안 바뀐대. 남이 51명 할 때 다 바뀐다는 거야. 얼마나 그거에 민감한 민족인지 내가 어떻게 살 줄은 모르겠어. 그러다가 물이 끓어요. 어쩌다가 뭐 한 소리 들려. 뭐 귀멸 칼날이 재밌다던데 하다가 그게 51%가 되면 갑자기 마음이 벌렁벌렁. 나 안 보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그때 확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기 주체적으로 안 하고 51로 키울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에 빠지기 되게 좋은 나라예요. 가만히 있다가 오케이 다 넘어가는 거야. 주체성이 없다. 통째로 누가 바꿔주지 않으면 혼자 자리를 못 찾는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먼저 자리 잡은 삶의 방식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먼저 자리 잡은 삶의 방식. 우리 집이 원하는 게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거. 그리고 이 학교에서 꼭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그거 하나님 이거 내가 계속 하는 게 맞을까요? 물어봐야 돼요. 저도 포스코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전통에서는 그 전통에 계속 남아있게 만들려는 당근과 보람들을 줍니다. 제가 퇴사할 때가 언제였냐? 팀장님이 나 상 주려고 워드 작업하고 있을 때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계속 다니면 너 상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다니면 우리 회사에서 너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나쁜 일 안 벌어져요. 그렇게 계속 살면은 거기서 주는 보람과 의미와 나에 대한 인정이 분명히 그런 가치 체계들이 다 세팅이 돼 있다고. 그러면 내 인생이 어느 순간에 확 잘못 가버릴 수가 있죠. 어떤 순간에도 내가 전통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이 먼저 자리 잡은 내 삶의 방식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다 해왔는데, 야 어떻게 회사 다니다가 목사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내게 주신 이 뛰쳐나가는 주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주변 시선이 너무 따갑기 때문에 너무 저도 그래서 엄청 고민했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닐까? 정말 날 정신 나갈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이제 다리를 못 돌아올 수도 있어. 너 인생 망할 수도 있다고 계속 스스로 되뇌었다고. 얼마나 주변 시선이 따가운지. 이직하겠다고 하면 박수 쳐줘. 유학 가겠다고 하면 박수 쳐줘요. 목사 될 겁니다. 잘 가라. 근데 죽으러 가는 느낌으로 얘기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 말씀으로 주신 거 맞느냐? 여러 교회들의 요즘 한국 교회 트렌드가 뭐냐? 그 분립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커지면 되냐? 그러니까 여러에서 나눠서 이렇게 교회도 섬기고 그래야지. 저는 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물어봤는데, 주님, 이게 요즘 트렌드랍니다. 주님이 주신 트렌드인가요? 저도 그거 따라가면 될까요? 근데 저는 스스로 얼마 모이지도 않았는데 뭘 나누냐? 여기서 뭘 나누어? 계속 모아라, 계속 모아. 자꾸 그래. 근데 하나님, 그럼 전 뭐합니까? 여기선 계속 모아. 계속 오라고, 계속 같이 합심해서 예배드리라고.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른 마음이야. 해외 교회를 세우면 되겠구나. 우리 주신 게 뭐냐면, 일본 선교를 계속 갔거든요. 이번에도 돈 엄청 들고 가요. 헌금 11조. 거의 2천만 원 들고 가요. 다 쓰고, 우리가 먹는 돈 말고 제외하고 그 각각의 교회들한테 우리 11조 나누는 돈만 200만 엔이 다 환전했어요. 엄청 쓰고 온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내년 공동의회가 큰일 났어. 아주 우리 교회가 뭐 비관도 만들고, 아무튼 그래도 선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 한다고. 근데 막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 거예요. 단기 선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일본에 대한 마음은 있어. 뭐 어떻게 해요? 해왔던 방식은 뭐예요? 어떤 선교사를 만나서 그냥 단기 선교 가면 되겠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보다 앞서는 내가 해왔던 방식들을 점검하게 하신다 그랬죠. 계속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래도 교육자가 비교적 젊지 않냐? 교회가 젊지 않냐? 10년의 사역, 10년이잖아요. 다음 10년의 사역이 뭐냐? 선교사를 만드는 거야. 교회를 직접 세우는 거라고. 거기다가 돈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이거 아무도 안 알려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죠? 남들이 안 하는데 해야죠. 그래서 나는 분리개척에 관심이 없어요. 뭘 분리돼? 나랑 그렇게 분리되고 싶어요? 그냥 같이 모이면 되잖아. 그냥 1부, 2부, 3부, 4부, 5부 계속 하라고. 그냥 뭘 분립해. 그냥 가까운데 다 월세만 더 나가요. 어디. 나는 아무튼 그렇다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립개척 하시는 목사님들 절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색깔이 다른 거죠. 우리 교회 10년 동안 안 한 게 뭐냐?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한 적 있습니까? 난 생각, 인생이 수련인데 뭘 또 수련을 하냐?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할 때도 절대 수련회란 말 붙이지 마라. 캠핑, 캠프 놀다 온다. 그러다가 가끔 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련회에 너무 진하게 그렇게 되면은 영원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 되게 많아. 한 명은 불을 받아, 9명은 잿더미가 된단 말이야.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그냥 잔잔바리로 10명을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서 우리는 30년 보겠다는 거야. 30년 중에 한 번은 불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수련회는 진짜 다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련회에 쏟지 않고 선교하고 태그하고, 그죠? 우리 국내 좀 선교들 하고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싶다. 이번에도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제가 일부러 케이스를 많이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목사님 크로스핏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들었대요. 내가 목사인데 주여, 내가 운동을 너무 좋아합니다. 맨날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막 힘주고 막 그냥
운동할 생각만 막 그냥 빨리 기도 끝나면 운동할 생각만. 그럼 여러분 목사로서 솔직히 내 자책감이 죄책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이게 뭐냐?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의 길을 이번 주에 만났거든요. 교회를 열었는데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지하에 체육관이 있는 거야. 그 바로 앞에 내가 아는 코치가 크로스핏을 열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정말 섭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여시는데 알고 보니까 해외에는 이런 사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포츠 사역자. 내 자신이 운동을 엄청 잘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교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데 내가 목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다가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비전이더라고. 맨 처음에는 이거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합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는 70대 권사님까지 크로스핏에 같이 한대요. 내가 볼 때 좀 더 일찍 돌아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 좀 무리가 다 있겠지. 근데 그때 느껴졌던 게 뭐야? 야, 내 인생 살 거야. 내 인생. 누가 뭐라 그래? 그 운동하는 목사 뭐 있어. 아무튼 이성민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 진짜 잘 될 것 같아. 나중에 이분 저는 청소년 강사하면은 말할 게 없어요. 뭐 수능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분 얼마나 좋아. 이거 바벨 딱 하나 들고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는 청년들. 나도 방황했었다. 다 이리 와라. 그래서 이분은 이 방황하는 청년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들을 모아다가 피지컬로 좀 자기 직업 찾게 만들고 싶어 주다는 거야. 너무 귀하죠? 봐봐, 인생을 주체적으로 여는데 저랑은 전혀 달라요. 근데 난 너무 지지하고 싶은 거야. 보십시오. 어디 전통이 어디 있어요? 하나만 더. 우리 오늘도 점심 먹었는데 목사님 어디로 이사할까요? 자기가 소식지에 교세권 그 말에 끌렸다는 거야. 그 말에. 하나님 응답이다. 누가 뭐 교회 근처에 산다는 걸 누가 생각합니까? 저도 맨 처음 시작할 때 그거야. 다 아파트 가려고 그러지. 야, 우리 교칙교회를 부르신 거 아니냐? 우리 집이 김현수 목사님이랑 다 같이 결단한 게 그거예요. 아파트가 최고지. 빌라부터 시작하자. 빌라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겁먹어서 못할 것 같죠? 우리는 빌라 딱 보면 이거 몇천 밭 붙여서 팔아먹을 수 있겠다. 우린 딱딱 나와. 진짜야. 이 빌라는 들어가면 다시 못 나와. 이건 절대 안 팔려. 그래서 다시 팔릴 만한 데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맨날 전세 살아봐라. 돈이 모이나? 근데 빌라라도 들어가서 그런 빌라 서울에 살잖아요? 나중에 다시 팔 때 몇 천씩 붙여. 여러분 여러분 어디 땅 파면 3천만 원 나와요? 1,000만 원 나오냐고. 난 다르게 살았어. 여러분의 인생 뭐예요? 야, 다 그렇게 해야 된대. 아니에요. 완전히 깨지길 원한다. 완전히 말씀대로 다시 살길 원한다. 하나님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통의 극복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첫 번째, 현실적 적용 하나, 신앙적 적용 하나, 복음적 적용 하나 할 거예요. 현실적 적용이 뭐냐? 그러므로 빨리 다양한 가치와 마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요.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걸 내 스스로 모른다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깨시려고 어떻게 하시냐? 부딪히게 하신다고. 다른 사람들이랑. 오늘 이 바리새인이 뭐야? 이게 왜 일어났냐? 제자들이랑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랑 부딪혔다고. 그때 내가 이게 전통이었구나.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루살렘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어요. 거기서 본 게 뭐예요? 안 씻는 애들이 있네? 이거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내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까? 그냥 막 기도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겠어요? 적용은 이것입니다. 허락하신 충돌을, 허락하신 만남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팀 모임 하는 거 나는 진짜로 좋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 22살 애도요 45살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선교 가가지고 권사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저런 인생을 살았을 때 이런 보람이 있구나. 저런 직장이나 저런 사업을 했을 때는 저런 아픔들이 있구나. 그거를 내 10년, 15년, 20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되게 잘 들어야 된다고. 근데 목사님 끼리끼리 모아주세요.
저분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화 있을진저 진짜로. 이제 나한테도 안 와요. 막 새치만 타고 대학생들끼리 모이고 길 열리나 보자 한번. 저주 아닌가 이거? 아저씨 아저씨 아줌마랑 친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알게 돼요. 알고 보니까 이분 어디 뭐 대표래. 그리고 어디 무슨 과장 뭐 차장 뭐 어디 뭐 무슨 사업을 하신대. 그럼 막 물어봐야 된다고. 그럼 이제 알게 되거든요. 가치가 다양하다는 걸 알게 돼. 대학생 때는 어때요? 돈 많이 벌면 좋겠다. 좋은 직장, 진짜 뽀대 나는 직장 가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살아보니까 가치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나는 친밀한 사람이랑 일을 안 하면 난 너무 외로워서 못 하겠어요. 나는 워라밸이 너무 중요해. 나는 돈 자체를 많이 벌고 싶어요. 나는 다 필요 없고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 연구에 매진해 보고 싶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되게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먼저 부딪혀야 그럼 나는 그때 비교가 된다고. 그때 내 것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만나야 돼요. 이번에 이몽택 씨가 또 쓴 책, 그 90년생이 온다 있잖아요. 또 나왔어. 2000년생이 온다. 계속 나와, 계속 와라. 근데 그때 요즘 사람들은 지방에서 공장에서 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배달 라이더 한대요. 뭐 어떻게 힘들겠다. 어떻게 배달 라이더 아니야.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야. 나 서울 사람이거든. 나 서울 밖에 가기 싫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 들어보십시오. 라이더로 일하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내가 안 썼나? 서울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원하는 직장을 얻으려면 대부분 지방에서 생산직으로 일해야 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야, 지역 같은 것도 있구나. 제가 그래서 이공계한테 진로 고민할 때 꼭 얘기해 주거든요. 그 회사 아무리 좋아도 공장이 어디 있는지를 꼭 봐라. 문을 확 열면 산이야, 산. 문을 확 열면 밭이야. 좋으면 살아요. 좋으면 살아. 근데 그걸 몰랐던 거야. 좋은 직장 갔다고 난리 부리다가 2년 안에 퇴사하는 거야. 뭐예요 그게? 미리 봤어야지. 미리 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잖아. 빨리 다양한 가치와 마주해 봐야 돼요. 그때 내 것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조선인들 보고 뭐라 그러냐? 노인 같다 그랬어요. 들어보십시오. 의심할 바 없이 고착성, 무기력, 온유함은 똑같은 성질에 속한다. 굳이 비유하자면 노인의 성질과 닮은 데가 있는 것이다. 노인은 특성상 무기력하고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원인은 늙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나이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에 대한 거라고. 여러분, 늙었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자신감이 없어요. 빨리 부딪혀 보십시오. 빨리 만나서 야, 인생이 이게 되게 많구나. 빨리 깨닫고 내 길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변화 주지 마요. 맨날 새로운 맛집이 알았어요, 목사님. 먹었던 것도 먹어. 외래양 그냥 가면 되잖아. 지금 외래양 10년째 간다고 욕을 먹고 있어요. 그 뭐가 중요해? 그냥 먹었던 거 또 먹으면 되지. 진짜 바뀌어야 될 거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적 적용인데 복음적 적용.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더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물어볼게. 내가 왜 지금 이 살아온 방식들을 왜 못 변해야 되는지 알아요? 실제로 내 내면에 내가 내 인생이 가치 있다 생각하고 있는 내 정체성은 내 내면의 가치관이 아직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나는 왜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렇게 살아서 여기서 성과를 내야만 내가 인생이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이게 안 깨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도중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실패자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학위 공부를 하다가 이런 이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아닌 것 같다고 그만둬 버려. 그러면 그 제도에 있던 그 전통의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도중에 포기했네? 인생에 이룬 게 뭐야? 물어본다고. 그러면 그 직업이나 만남이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이 자격증 아무튼간 또 따야 돼. 아무튼간 그 학교 가야 돼. 이걸 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없는, 다른 변하지 않는 게 없는 거야. 내가 누군데? 그리스도의 자녀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자신의 자유함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3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니라. 그럼 뭐래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변화되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인생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뭘 벌었고 어디 학교 갔고 그 정체성보다 변하지 않는 그 밑바닥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 나이와 학벌과 내 연봉과 이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 받는 존재다. 이 확신이 마음속에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생길 때 추가로 생기는 게 뭐예요?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적용이 뭐예요?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변화되고 싶지 않은 것에 진짜 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저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는 거 생각해봐. 몰라. 무슨 아무튼 회사는 계속 내가 이거 학위는 계속 하려고요. 하나님 뜨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변화하라고 내 인생에 도전해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러질 못하겠는 거야. 다른 아름다움을 못 찾아요. 왜? 이게 변화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거거든. 저는 진짜도 그래요. 저는 목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목사 정체성이 별로 없거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길게 갑니다. 진짜야. 그게 전부야. 여러분, 회사가 전부인 팀장 만나봤지? 그게 지옥인 거예요. 성과 못 내면 죽어버리는 거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 구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어야 돼요. 와, 이 팀장, 와, 딱 보이는 거야. 회사에 목숨 건 사람이구나. 그러면 변화되지 않아야 되는 건 이것뿐이에요. 성과 못 내봐. 난리 나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에,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왜 여유가 없고 변화가 없고 참신함이 없고 왜 그래요? 나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걸 알 때 내가 목사 아니면 딴 거 하지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그만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 있겠지. 은퇴했어. 괜찮아. 나는 직업 있는 인생 이거 아니야. 은퇴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원하시는 거 있으면 오늘 그거 할 거야. 그게 오늘 내 인생의 제일 복이고 제일 재밌을 거야. 믿으십니까? 근데 배우자가 없어. 싱글이야. 싱글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좀 제발 만나요. 제발. 목사님, 배우자. 목사님, 그러지 말고. 울고 있으니까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웃어야지. 그렇잖아요. 멋이 없는 거예요. 멋이. 아니,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근데 결혼을 해도 웃어야 되고 안 할 때도 웃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변하지 않는 게 있거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상황들이 있어요. 혼자 살게 하셨어. 너무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내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정체성 속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마음껏 변화 가운데 주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전통입니다. 새 전통 만드신 분 예수님이죠. 전통이 뭐였는데? 죄인은 죽는다, 의인은 산다. 그 성경이었어요. 에스겔 18장 4절 보십시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지면 죽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확장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어요? 죄인이 살게 된다. 그게 내가 그 수혜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자신감 있게 일어나십시오. 뭐라고 떠드는데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오늘 말씀보다 먼저 왔던 삶의 방식들이 있다면 내가 완전히 다시 점검하기를 원하고, 도대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 건데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속에 시작하기를 원할 때 현실적인 적용이 뭐예요? 빠르게 다양한 거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너무 넓다는 걸 알게 돼. 그 중에 붙들 게 뭐냐, 버릴 게 뭐냐, 질주해야 돼요.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정체성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상의 고착 벗어나서 주도적으로 주님 인도하심 따라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는 멋진 인생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